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젖먹이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긴 믿지만 자기가 주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거듭났다는 그런 정체성도 모호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살지 죽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약해서 환란 때에 시들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대적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직 사망의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태중에 그런 생명이 잉태돼서 엄마의 모태에 이게 태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유산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태중의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갖긴 가졌지만 아직 탯줄을 육체와의 관계에서 탯줄이 끊어지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엄마가 기쁘면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같이 슬픈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칼빈에 속한 장로교요. 나는 웨슬레에게 속한 감리교요. 웨슬레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칼빈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순복음이나 다 그런 모든 것은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한 이론을 고집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천국에는 장로교 목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감리교 목사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주의 종들만 있겠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저와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령님뿐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드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각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집이나 혹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 믿음의 삶들을 의미하고 집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불로 시험할 때 다 타버리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야망과 그런 것에서 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 외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부흥했다 해도 나중에 인생을 떠날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지만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면 필연적으로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자기가 평생 쏟아부은 그런 사역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모든 그런 사역자들은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하는 것들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온라인 그런 비대면 예배 시대에 비대면이 예배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육체로 얼굴을 보고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 만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런 비대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영 안에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고 높고 광대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새롭게 하고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리고 영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영이 새로워져서 성령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이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영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전지전능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낙담하고 사람의 이렇게 육신으로 만나야 사람을 만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영 안에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성령의 충만을 광구하고 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광구해서 주님과 더 온전한 주님의 영광에 이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감정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고 아버지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주의 성전입니다. 영광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히려 사람과의 만남은 그런 모임의 장소를 더 거룩하게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더 거룩한 성전이란 말하고 자기의 마음에 어떻게 되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틈타든지 마귀가 살든지 어떤 인간의 욕심이나 육신의 생각이 있든지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런 마음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더럽힌다면 감정을 더럽힌다면 그 뜻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육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어떤 그런 몸벌과 학식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간구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죄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헛것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 사망과 생명, 지금껏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만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함으로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